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지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또 나만, 또 우리 가족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고 또 서로 일을 같이 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 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또 유대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이건 참 불쌍한 일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지요. 죄의 문제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칭의, 이제 중생함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의가 전가돼서 우리는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보이는 그런 성례를 합니다마는 그 세례 속에서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과 연합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 내면의 갈등 속에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싸우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 죄를 짓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내면 속에서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고 이 세상 살이가 정말 힘든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면 넉넉히 이기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새 생활인데요. 이제 그 앞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은 이제 뛰어넘었어요.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이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보는 그 말씀은 이제 뛰어넘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보고요. 이제 12장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12장부터 보았습니다만은 12장부터 15장까지 12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새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 생활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을 7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7가지.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7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12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교회와의 관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우리는 한 몸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근데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는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머리, 손, 발, 다리 다 이렇게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그 하는 일이 역할이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 이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 지체가 달라서 맡은 일에 따라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웃과의 관계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로는요, 네 번째 관계는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끔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으니 당신들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정부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뜻 가운데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임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도 있지요. 자, 다섯 번째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예요. 개인적인 관계. 그러니까 개개인이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핵심되는 말씀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 여섯 번째로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 약점이 있는 그 성도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약점을 담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 거짓 교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그건 이제 뛰어넘어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짓 교사와의 관계는 그 따라갈 필요가 없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인인데 중생함을 얻었고 우리는 거룩함, 성화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일곱 가지 관계를 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필요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 이웃, 정부, 개인적인 나와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거짓 교사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잘 풀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관계를 잘 풀어가고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